옆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오. 낫고자 합니까? 삶의 전쟁이란 말이 있듯이 요즘 집값이 청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출도 길이 막히면서 살 집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다고 합니다. 또 이사철이 다가오면 어디 가서 집을 구할까, 그리고 고민을 하면서 요즘도 집을 구하러 다니는 젊은이들 또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집들이 있지만 전세를 살기는 분들도 있고, 저희 교회도 월세를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계약이 만기가 되면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 가서 또 집을 구하나, 어제도 그제도 집 구하러 다니는 분들을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도 결혼하기 전 집을 구해야 되는데 계속 다니는데 마땅한 집이 없다는 거예요. 마땅한 집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지. 그게 더 정확한 대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한 매물도 없다 하지요. 집을 구하지 못하면 어찌합니까? 집에서 물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절실합니다. 지퍼락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사는 주택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본문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병을 물리치고 벌떡 일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이 환자의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앉아있고 누워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하여 백방으로 여러 가지로 노력해 보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그가 찾은 곳은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자비의 연못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날이면 괜찮겠지만 추운 날, 비가 오고 궂은 날에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행각이 5이 있고, 그리고 그 밖에 기둥이 4개 있다고 하니까 이 건물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상징적인 건물로 지어놓은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이 연못은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염소나 양을 씻겨서 깨끗한 몸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지은 건물이기도 합니다. 또 성전에 물을 공급해서 성전에서 예배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물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장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환자가 이곳에 오도록 하는 매력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더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무태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돌아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됨이러라.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먼저 들어가는 자. 그런데 이 환자는 아주 중증 환자입니다.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퐁당 빠져 들어갔겠죠. 이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갔지만 거기서도 역시 그에게는 절벽이에요. 벼랑 끝에서는 아픔과 어려움이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환자의 상황입니다. 누구라도 치료받을 수 있다면 망설이지 않고 안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들어가서 낫다는 사람에 대한 보고가 오늘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늘 본문을 보면 가로로 딱 쳐놨지 않습니까? 가로로 치고 그 다음까지 가로로 친 그 이야기는 그 어떤 사람도 낫다는 이야기가 없다.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고 상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그동안에 치료받은 사람이 없는 이야기가 또 절망 가운데 또 절망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핸드릭슨이라는 성경학자는 그 환자 자기 생각이라고 주석을 달아놓기도 했어요. 자기 생각에 거기 가서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면 날 것이라는 자기 혼자의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학자답게 추석을 잘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못에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다든지 낫는다는 것은 본인의 생각이요 본인 홀로의 희망일 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들어가면 나올 수 있다는 연못 앞에서 또 한층 실망이 덧입혀져서 나을 수 있다는 희망도 없는, 이렇게도 어렵고 저렇게도 어려운 상황이 오늘 환자의 상황입니다. 점점 세월만 지나가는 이 사람의 심장은 아마 시커멓게 타들어갔지 않았을까요? 그러기에 벌써 38년이나 지나간 것입니다. 오늘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38배 된 환자가 있더라. 이 환자는 38년 동안 중병을 앓은 것입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몇 살인지를 모릅니다. 기록을 안 남겨줘요. 모든 문헌에도 이 사람의 나이는 몇 살인지 몰라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큰 중병으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살다가 중간에 이렇게 누워있는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긴 시간을 허무하게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갔던 것은 분명합니다. 인생을 비효율적으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희망마저도 서서히 흐려져 가는 것입니다. 왜요? 10대 이 병에 걸렸으면 50살은 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이 환자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희망을 완전히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이 환자의 귀가 완전히 꺾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끔 물이 동하는 현상입니다. 가끔 물이 동할 때에 먼저 퐁당 빠져 들어간 사람은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옆에는 놓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다 손 놨다는 거죠. 이 본문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 친구도 이 사람들은 이제 없구나. 가족도 없고 후배도 없고 선배는 훨씬 전에 떠나갔고, 인생이 살면서 내 옆에 사람이 다 사라진다는 것은 두려움이고 외로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저는 이 찬송을 한때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다 사라졌어요. 들어가 보더라도 희망이 한 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자기를 놓주겠습니까? 개인적인 소망도 이제는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그 환자는 여전히 소망 없는 연못 앞에서 그냥 헛된 소망을 붙잡을 뿐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힘겨운 소망입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없는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소상공업자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얼마나 숨통이 막히는지 매일 눈물로 하소연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는 어떠합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예배를 다 닫았죠. 저는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켰죠. 교인들도 많이 안 남았지만 예배를 저는 더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20명만 예배드리라고 하니까 예배를 한시적 예배, 그래서 주일날에도 2번 예배를 더 늘렸죠.
앞에 앉아 있으면서 얼마나 몸이 힘이 드는지 어려운지, 하루에 주일날 4-5번 설교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2개를 더 늘렸으니까 저는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몸으로 또 마음으로도. 그러나 좀 더 늘렸죠. 코로나 환자들 생기지 않았고, 또 생겼을지라도 무고통으로 절그머니 해결됐고 오늘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은 교회 목사님들,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핑계금에 교인들의 믿음이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핑계금에 다 도망갔지요. 뱀장어처럼, 미꾸라지처럼. 그러나 우리는 회복하고 있어요. 많이 회복했죠. 누가 잘됐다 잘못됐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문제가 주어지면 많은 분들이 주저앉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크리스찬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창조적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창조적 원칙 말입니다. 인류의 원점은 누구일까? 내 인생의 원점은 누구일까? 아버지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의 원점이요? 인류의 원점은 대통령입니까? 시저입니까? 어느 한 시저입니까? 아닙니다. 인류의 원점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창조자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생각하고 원점에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맡겼지만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망가진 인생들을 향하여 다시 그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더는 희망을 볼 수 없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스펠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쉼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치유하시네.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곡을 쓰고 음을 붙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와 질병과 실패, 아픔을 회복하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를 깨달아 영접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량한 자기의 지식과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의 순리를 가지고 그를 거부합니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면 모든 쉼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저는 쉬게 됐습니다. 또 우리에게 많은 분들이 쉬게 됐고 또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환자를 회복시켜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이 얼마나 바쁘고 저도 한 주간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에 다른 사람들도 관심이 있었지만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제일로 힘들고 어렵고 자기 수족조차 움직일 수 없는 그 환자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어서 오신 거예요. 제일로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교회가 제일로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찾아서 덕을 베풀잖아요. 사랑을 베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하심이 있으면, 또 어려움이 있으면 그로 발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물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예수님 말씀을 붙잡는 데는 대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그 침상, 누워있던 그 자리에서 네가 걸어가라 말씀을 듣고 그는 치료에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자리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는 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일어서고 낫게 된 유일한 이유, 오직 한 길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연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영혼이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 큰 중증 환자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이 살아난 영혼의 그 감격을 찾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료를 받은 위대한 일,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자기 일인데 자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낳아서 길렀는데 자기 아버지도 못하고 어머니도 못하는 일이에요. 자기 형제들도 내팽개친 일이에요. 누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혹 치료를 받았을지라도 또 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서 어느 날은 다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너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하늘의 장막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나를 한번 신뢰해 보지 않겠나? 한번 신뢰해 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에게 있지. 내게로 와. 와서 한번 쉼과 자유를 얻으라고 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나는 예배당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치유할까 고민하면서 강단에 말씀을 붙들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부르지 말고 가슴속 깊이 나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줄 그 주님 앞에 눈물이 섞인 기도를 하면 더 귀할 것입니다. 사람이 울고 있는 사람은 누가 건드리지 않아요. 울고 있는 사람은 누가 흉을 보지를 않아. 울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 뒷이야기도 하지를 않습니다. 웃고 있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있고 거짓말을 시키는 사람에게는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울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그 누구도 건드리지를 않아요. 특별히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는 울고 있는 사람, 눈물을 섞여 당신 앞에 호소하는 사람을 외면하지를 않습니다. 자녀들이 눈을 크게 뜨고 뱀눈을 하고 빠락빠락 덤비는 자식에게는 계속적인 강압적인 리더십을 부모가 발휘하지만 눈물 섞인 말로 호소하면 부모의 마음은 곧장 돌아가요. 그러기에 눈물 섞인 기도를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처럼 한 자는 한없이 헛된 것만 바라보고 봤던 곳에서 시선을 돌리듯 우리도 시선을 돌리셔야 합니다. 일찌감치 돌리면 돌릴수록 인생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베데스다 인모드에서 이제는 시선을 돌리십시오.
세상적인 방법에서 속한 신뢰에 돌아서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가족과 친척, 친구, 어떤 이는 지금껏 갈고 닦은 기술로 베데스다에 와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런지 모릅니다. 제가 수없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치인들도, 잘 나가는 분들도, 최고의 학력을 자랑하는 분들도, 또 재물 많이 가지신 분들도, 많은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다 문제가 터지면 그때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베데스다를 바라보면 다 상처를 입어요. 국가 전체가 상처를 입고 개인이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희망과 회복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학수고대하고 말씀을 붙잡으실 때가 됐습니다. 진정한 소망과 영원한 소망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대화를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환자를 보시고 추운 겨울 진눈깨비 오는 그 칙칙한 날씨, 더운 날씨를 다 지났어요. 그래도 더울 때는 죽지는 않는데 이 추울 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사람 몰골이 아닙니다.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셔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기의 제일 첫 번째의 순위를 건드렸어요. 넌 낫고자 하니? 평생의 바람인데. 여러분 집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너 해결받고 싶니? 물으셨어요. 하나님 항상 먼저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먼저 오셨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죄를 짓고 실망하고 두려워 했는 아담에게 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물으셨어요. 너 옷을 벗었구나 이렇게 묻지도 않으셨어요. 벗은 모습 보고 흉악한 모습을 바라보시고 미리 당신이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어요. 먼저 행한 거예요. 아버지인 것이 분명해요. 아버지인 것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서 숨었나이다 그러잖아요. 이처럼 이 병자는 대답을 했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솔직담백하게 예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대화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끼리도 사람끼리도 엉키고 섞였을 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해결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가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직접 만나면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33년 동안 살다 가셨으니까 그때 만난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친구가 이야기하듯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이 환자는 더 오랜 세월 동안 그냥 묻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예수님과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으나 그러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구하면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입니다. 우리는 큰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알고 있죠. 그것도 좋습니다. 어떤 종목에 메달리스트가 돼서 무릎을 팍 꿇고 손을 딱 들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것도 엄청난 파급적인 효과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늘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에 나오는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세요. 교회는 권사님들, 여집사님들이 더 나와서 기도를 하니까. 여기 남편이 믿음이 있긴 하지만 새벽 예배 안 나오죠.
근데 꼭 잠자다가 그다음 매일같이 핸드폰 모닝콜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 핸드폰 모닝콜을 해놓으면 오늘은 좀 사모님이 안 나가고 싶어서 장비기자 하면 발 이렇게 툭툭 찬대. 왜 사모님이 안 가? 갔다 와. 당신도 가요. 그러니까 난 됐고 당신이라도 갔다 와. 왜? 기도하는 게 좋은 걸 아는 거예요. 이거 웃는 분들은 다 맞아. 그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만 해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들의 향연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감격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꼭 병만 고침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에서 치유받고 해결받은 일 이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다른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라 한번 아멘 해보세요.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그냥 순종할 따름입니다. 오늘 14절, 15절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 병자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도 굉장히 좋으셨겠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았으니, 네가 치유받았으니, 네가 해결받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뭘 하지 말아라?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를. 인류의 비극은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되는데 먹지 말라는 걸 먹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주 그렇게 인간이 하고 하라는 거는 안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원래 인류는 최적의 상태, 파라다이스에서 기쁨의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거기에는 아픔도 추위도 더위도 없었던, 질병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의 나라니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옷을 다 벗고 살아도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내가 죄를 안 졌을지라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내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 나도 원인도 모르게 고통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내 부모와 조상들이 지은 죄를 내가 먹고 마셨던 거예요. 이거를 덮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내가 지은 죄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공동체의 죄,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힘든 거 아닙니까?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야, 이 형제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셨어요. 씩 지나갈 말만도 한데, 너 죄에서 놓여서 행복하지? 너 질병에서 치료받아서 행복하지? 앞으로 심하게 더 망가지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의 권면이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치신, 자기를 고치신 이는 누구시라? 예수라 아니라 예수 나를 치료하고 사납게 하시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인류의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아들 예수의 이름. 그분은 하늘에 있는 이들과 땅 위에 있는 이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가 물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위대한 역사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죠. 또 이미 다 알고 있는 아픔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아픔들을 어루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의 아이들이 내 앞에 왔다 갔다 했어요. 잘된 부모일수록에, 성공한 부모일수록에 자식의 약함을 보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고, 그래서 이리 아프고 저리 아프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왔다 갔다 했어요. 저는 중보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했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받는 가운데 너무 아프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예수 말씀 붙잡으면 그분이 치료하실 것이고 자유케 하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